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나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배우는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사실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되었지만 아이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낯빛이 어두워지시는데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관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할수록 또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약속을 잘 지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면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 시간 조금 어기는 게 어떠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관계를 존중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굉장히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한테 약속 어기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리 가서 준비하고 미리 가서 하는 것처럼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을 잃게 되고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약속이 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약속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거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약속이라는 의미잖아요. 구약, 신약, 이게 혹시 이거를 먹는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옛날 약, 요즘 약? 아닙니다.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약속이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전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약속과 다르다고 말씀하니까 이 첫 번째 약속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약속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약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뭐가 다른지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모시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성실히 섬기겠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보내고 또 사울왕, 다윗왕, 왕들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배신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반항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잘못이 계속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약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원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오늘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새롭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말인데요. 이전과 전혀 다른, 이전에 없었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 앞에 게 잘못됐으니까 새로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것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새로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알고 이 두 약속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동일한 게 많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자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약속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떤 관계에서 맺죠? 비교적 동등한 관계에서 맺습니다. 자, 우리 이거 서로 지키자.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 그죠? 서로 관계가
비슷하거나 뭐 조금 다르더라도 어쨌든 뭐 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관계에서 약속을 맺죠. 서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맺자 그러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약속에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메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신의 산 약속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어가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왜 맺는가?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내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의 산에 주셨던 약속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둘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정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여기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이 어떤 약속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의 산 약속에도 그랬고 지금 새 약속에도 하나님이 그 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다른 게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약속,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을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약속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약속이 말하자면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이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보완하는 점이 뭔가를 보면 왜 첫 번째 약속이 실패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왜 못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키면, 이대로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됐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지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의 내용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약속과 달라진 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게 이 새로운 약속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첫 번째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번에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처음 약속은 어디에 주셨죠? 어디였어요? 돌판에. 그죠? 쉽게 말하면 돌판에 새겼잖아요. 처음 약속은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라.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실 때는 어디다 준다고 얘기하세요? 마음에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렵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뭘 하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게 한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얘기 뭔가 하면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영을 주어서 너희들이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새로운 약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좀 성찬할 때 듣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피가 중요한가 하면요, 약속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첫 약속을 맺을 때에 어떻게 맺었는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또 어떻게 맺는가 하면요, 모세가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새로운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놓고 네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두고 보자 이러고 보신다면 우리 대부분 약속을 못 지킬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면서는 내가 너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구약에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체험적으로 아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부르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해보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